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DNA 시리즈 우리 16주차에서 오늘 6주차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믿음, 소망의 DNA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하거나 또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덕담이 있습니다. 인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꽃길만 걸으세요. 네, 꽃길만 걸으세요. 듣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고난 없이, 장애물이 없이, 고통 없이 좋은 길만 잘 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wish와 hope을 구별해서 단어를 쓰고 있죠. 그 wish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만약에 바뀌지 않거나 그대로이면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wish한 거지 내가 hope, 소망한 건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상황과 상관이 없이 그 상황의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예증을 하자면 wish는 바라는 것은 폭풍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폭풍이 불면 실망하죠.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이 불어도 나의 인생의 닻이 바로 바위 밑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폭풍이 불어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확신, 바로 이것이 소망과 바람의 차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에 의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처음에 이삭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장자권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꽃길만 열릴 거야,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그 장막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회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이 험악하다, 이브리어로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 어렵지 않죠? 오늘 반복되는 단어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 이 라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정작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에서와 야곱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야곱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훨씬 더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인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어받은 자는 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야곱인데, 야곱의 삶은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에서의 삶을 보면요,
큰 어려움이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에서의 삶을 보면요, 에서는 도망칠 필요도 없었고요, 유산을 그냥 그대로 받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고 재산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도 전에 에서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일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으로 비교해 봐도 이 에서는 훨씬 더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진짜 야곱이 아니라 에서야말로 뭘 걸은 것 같아? 꽃길을 걸은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험악했던 것일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부인을 잃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 에서가 겪지 않은 그 모든 정말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고난을 이 야곱이 다 맞이했던 것이고,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역설적이게도 왜 야곱이 그랬느냐? 왜 야곱이 그랬느냐? 역설적이게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그럼 그게 복이 아니지. 그건 저주지. 이 세상에 볼 때는 야곱의 인생은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에 의하여 그는 다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저주를 받아서 고난이 생긴 게 아니라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처럼 느껴지는 험악한 세월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얘기해 보면, 복을 받고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라고 하는 이 분리와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되죠.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 장막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장자권이라는 화려한 명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흙바닥과 적막한 어둠 뿐이었다는 거예요. 꽃길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그 이후에 겪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속아서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야곱인데 자기보다 더한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여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20년의 이 기간, 뼈아픈 징계 시간이었죠.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로 외삼촌에 의해서 자기는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더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13년 동안 그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라반의 양떼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속임수의 그 딱딱한 어떤 그 마음의 자아의 것이 무너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 야복강에서 그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 에서가 장정을 끌고 막 온다고 하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거기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처자식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수많은 예물을 먼저 보내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달랠 수 있을까? 그런 상황들. 이것이 이제 바로 야곱이 겪었던 이제 험악한 세월의 일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이 험악한 세월, 라라고 표현된 이 험악한 세월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승승장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젊은이 주간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대학에 딱딱 붙던가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1000대1 이 경쟁을 뚫고 직장에 딱딱 붙던가요? 여러분, 직장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럼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런 고민이 있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에 종직자의 한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자신의 일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이제 정말 신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쭉 걸어오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증의 역사들이 있어서 회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바로 회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시던 중에 작년 11월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회사의 한 직원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직원이, 사랑하는 동역자가 정말 안전을 최선으로 여긴다고 했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고가 벌어지고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그 동역자를 잃은 그 아픔과 함께 하나님, 왜 도대체 저희의 이 회사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 묻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꽃길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고 이렇게 갔는데 왜 일터에 사망이라는 그림자가 덮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믿음으로 회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월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물론 야곱처럼 형을 속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험악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 도대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자, 인생의 이런 모순 속에 이 야곱이 있었어요. 자, 복을 받았는데 내가 형보다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 이런 모순 속에서 그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복나루의 씨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사실은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형이 저를 죽이러 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에서를 물리치거나 에서의 장정들을 물리치거나 거기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 이상하게, 아니 기도를 지금 에서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해놓고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말고요, 에서를 쳐달라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하나님 잘못 들으셨어요. 저 아니고 에서를 좀 어떻게 해달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표를 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왜, 우리는 A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B를 얘기하시고 C를 얘기하시고 이상하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지?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어딘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탁 치신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이 상체의 무게를 지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걷고 중심을 잡고 뛸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곳이죠. 여기가 틀어지면 여러분 걷지 못합니다. 고관절 다치시면요, 쩔뚝거리거나 어쨌든 부축을 위해서 다니거나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처를 탁 치시는 거예요. 야곱의 대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도표를 치심으로써, 고관절을 치심으로써 뭘 하신 거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중심이었던 그 고관절을 치심으로 그의 인생을 수술하고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지혜와 깨와 능력과 경험으로 도망칠 수 없도록,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자기 파산의 상태로 이 야곱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환도표를 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시면요,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환도표를 쳐도 그게 하나님께서 왜 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저는 꽃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이렇게만 응답을 하지. 하나님 왜 내 환도뼈와 고관절을 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환도뼈를 계속 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지 못해서 쳤다가 나면 또 환도뼈를 치고 쳤다 나면 또 환도뼈를 치시는 거야. 왜? 깨달을 때까지.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야곱이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장자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죠. 경외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야곱의 고관절을 치셔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을,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성경적인 소망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야곱이 바랬던 바람은 에서가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소망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이 뒤꿈치 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은요, 이 쥐는 자입니다. 잡는 자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열심히 잡고 쥐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I can do it. Just do it. 해버려. 그러면 다 돼. 라고 하는 인생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하나님 그 야곱의 중심이었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정말 너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너가 너의 인생의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해?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그리하여 정말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정말 나를 붙잡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환도뼈가 어긋나고 이 고관절이 틀어진 이후에 이제는 뭐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미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거 없으면 걸을 수 없다, 살 수 없다. 또한 이 지팡이는 그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치시고, 또한 엉뚱한 길로 가면 인도해 주신 그 지팡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이죠. 그가 그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 이후에 야복나루 이후에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또한 요셉을 20년 넘게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의 험난한 이 라의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처절한 아픔과 상실의 이 시간들을 이 야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백하고 했던 그 장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뭐가 있었길래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냐? 바로 뭐였냐면 믿음으로 그가 축복했다는 것과 두 번째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영어로는 he was dying, 죽어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요셉의 각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축복하였다. 자,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 장면을 이 야곱의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축복했는 게 뭐였길래 이렇게 이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믿음으로 예배한 것이 뭐였길래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먼저 축복하는 것을 볼 텐데요. 창세기 48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다가 그 자녀인 므낫세 장자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데리고 나왔을 때 이제 므낫세가 장자니까 이 요셉의 오른팔 앞에 므낫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동생이니까 왼손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은 바로 이제 형이 오른손으로 안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안수합니까? 이거를 엇갈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얘가 장자입니다. 자꾸 하려니까, 얘야,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나이가 들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48장 14절이죠.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의도적으로 에서에게 계속 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의도적으로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장자에게는 왼손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안 읽는 분이 있다고 해요. 누가? 첫째. 기분이 나빠. 아니, 지금 하나님은 진짜 첫째 싫어하고 둘째만 좋아하시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창세기가 한 장이 없어요. 48장이 없는 거야. 47장을 읽고 49장으로 넘어가 버려. 기분이 상해버려. 그냥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좋아하죠. 저는 첫째가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도 둘째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게, 역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오. 역시 하나님은 너무 육기 삼기 통쾌하신 분이시오. 이러면서 너무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48장이에요 사실은. 아멘 하면서 그냥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 지금 에브라임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하는 것이, 야, 형보다 동생이 잘 돼야 돼. 나도 동생이거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분위기 보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읽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 그런 요소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아예 아닌 건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 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선두를 앞서가고 이 백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군사가 많아서 세력이 셉니다. 굉장히. 그래서 무슨 전쟁만 나가면 에브라임이 앞서거든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므낫세는 복을 못 받았냐? 아니죠. 여러분, 므낫세도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차지할 때 므낫세는 많아가지고 반반 쪼갭니다. 므낫세 반지파, 하나는 동편에, 하나는 서편에. 그렇게 번성하는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복을 다 받게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어긋나게 했느냐? 야곱이 왜 엇갈려서 좀 축복을 했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보다 차자가 더 낫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작성한 인생 설계도, 즉 인본주의적인 바람을 파기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의 일생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양에 전적으로 위탁하겠다는 능동적인 항복이고요, 소망의 정점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요, 제가 설계하고 제가 꿈꾸고 제가 바라는 대로 이 아이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이들을 길러주십시오. 제 손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어긋난다는 의미예요.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의 자녀들, 후손들을 저의 입맛대로 기르지 않겠습니다. 내 아이들아,
너의 인생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러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엇걸림의 의미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물론 나중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냥 자기의 어젠다에 맞춰서 아이들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야곱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아이도, 이 자손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인생의 편집권이 내게 있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바라기를 꽃길만 걷길 싶어 해요. 아무런 고난과 역경과 풍파가 없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했던 것을 성경은 믿음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축복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진짜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정말 놀라실 거야. 야 이런 믿음으로 한다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라 부모의 기준도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길러지기를 원하여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세운다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이 기록된 것처럼 지금 야곱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세상에서 1등 하면 좋죠. 기왕할 거 꼴찌보다 1등이 낫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의 기도에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내어 맡깁니다 라고 완전히 위탁을 하고 있죠. 그 아주 능동적인 순종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엇갈린 축복의 절정이 어디에 나오냐? 16절입니다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게 라라고 그랬죠. 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 험악한 세월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험악한 세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야곱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 우리 손자들은요 고난 없는 인생, 정말 꽃길만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우리 손주들은 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좀 어려운 이 세대에 겪었던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있는데, 이 야곱의 기도를 가만 보면요 그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환난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지금 이상하게 아니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모든 환난에서 아예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속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자, 그걸 아예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게 되니까.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지팡이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은요 그 고난 중에 진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설계도에서 자녀에게 고난을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싶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인생의 편집권, 자, 편집권 제가 자주 쓴 편이죠.
작년 이 대림절 설교 때부터 우리 인생을 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요건 좀 빼주시고 저건 좀 빼주시고 이 편집권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지금 이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소망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참 저는 감동했던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2인자입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걱정할 게 없어. 아버지가 애굽 총리야. 너희 인생은 이제 핀 거야 이제. 야 쉬어 일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아. 이럴 만도 하잖아요. 야 얘 애굽 총리의 아들이네, 자랑이네, 참 너무 좋겠다. 야 너희들은 복받았다. 이렇게 말 만도 한데 전혀 야곱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되질 못했어요. 자, 이 구절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까 16절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요셉의 총리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명예롭게 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함받는 것을 원한다. 지금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읽는데 진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이 손주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 할 만도 하지만 그게 이들의 소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름으로 불림받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야곱의 그 얘기 아닙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과 또 혹시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여러분 그게 물론 기도 제목일 수 있겠지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실력이 있는데 왜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게 많은데 왜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것도 주시겠죠. 그런데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어떤 분은요 평생토록 진짜 다 있는데 믿음만 없는 자녀를 둔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어떻게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걸 보면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내 믿음이 무엇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다 드러나요. 사실은 부모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야곱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야곱이 야 너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냐, 너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축복할 수 있냐. 그래서 믿음의 그 리스트에 지금 들어온 거야. 야곱이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 축복하는 장면을 히브리서에는 딱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 그거를 지금 딱 구절로 뽑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젊은이교회 주간 예배인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책임지시는 안 지시는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야곱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이 고백할 때 주님, 세상이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 어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빚으신 그대로, 내 방법과 타이밍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대로 저를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야곱이 믿음으로 불렸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가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배한 내용이 역시 창세기 48장에 보면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 예배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나오는데, 48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험악한 세월을 한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라.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이 기르다가 히브리어 뭐라고요? 라. 자, 여러분, 야곱은요, 아까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고백과 지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마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라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다, 기르다, 먹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참 험악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형 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형은 겪지 않은 것은 나는 다 겪었어. 험악한 세월이래요. 근데 좀 있다가 그 험악한 세월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험악한 라의 세월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 로에, 목자는 또 로에입니다. 로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라아해 주셨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겪은 그 모든 험악한 사건들은 사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해 오신 목자 로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라아였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꽃길만 걷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제가 한번 주일 첫 주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편 23편 말씀드리면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목초지에서 다 먹고 나서 또 시즌이 바뀌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쪽 건너편의 산 등편에 있는 그 목초지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반드시 골짜기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 골짜기는 위험하죠. 야생동물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물이 있고 거기를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꼴이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목자는요, 반드시 이것을 지나가게 합니다. 인도합니다. 만약 거기를 가지 않는다면요, 결국에는요, 양들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계속 음성을 듣고 가야 되고, 어려움과 또한 그 고난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그 모든 야생동물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꼴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험악한 세월 하나하나,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저에게는 형에게 주지 않았던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야곱의 입술에서, 하나님, 돌아보니까 참 힘들긴 했지만 그 모든 라가 사실은 나를 기르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빚으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그렇게 빚으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13년 노예, 또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살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고 화해하고 그걸 고백할 때에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이거죠, 라입니다. 라, 험악한,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토브,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험악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재료를 삼으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라, 양육과 돌봄을 완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라반에게 속았던 것도, 내가 누군가를 속였을 때에 그 당하는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라반의 아픔도 경험하게 하셨죠. 라를 통해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환도뼈의 부러짐, 고관절이 틀어짐을 통하여서 자아의 왕좌를 허물고 참된 예배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자의 지팡이 질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또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젊은 시절에 정말 승승장구하신 분이 계셨대요.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그런 삶, 정말 누가 보면 부럽다, 저런 삶 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치시고 심장마비로 죽을 뻔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던 사업도 완전히 닫게 하셨대요. 참 쉽지 않은 이 라의 험악한 세월을 겪게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오히려 그 일을 다 겪으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 내가 그런 과정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했을 거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런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요셉을 잃은 상실의 악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스라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목자의 거대한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었고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해주는 그 통로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잃었던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 하나님은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야곱과 가족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다 몰라요.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이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를 이루셔서 나중에 우리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친히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 하는 그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고백이 이제 라가 어떻게 되고 또한 라의 기르심이 되는지를 나중에는 이제 요셉도 이렇게 고백하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찢어진 마디마디 이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시 엮어내시고 길러내실 선한 목자를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 라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라를 통하여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그 회사에서 안타까운 사건을 겪으신 분께서 처음에 참 너무나 당황하시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은 아픔 때문에 참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11월 지나고 12월 지나고 예배를 계속 들으시면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저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순간순간을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길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2020년 이미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회생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터는 하나님의 것임을 경험했기에 이번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마무리하게 하신 것임을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진정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면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편집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림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12월에 대림절 주일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이 과정을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잘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막아주는 어떤 보험사가 아니라 사고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길러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요 지금 사고의 이유라는 답 대신에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어떤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중에 창세기에 보면 그가 침상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한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타, 그리고 이 지팡이가 마테입니다. 그러니까 미타를 마테인데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다른 겁니다. 그 왜 히브리서 기자는 침상을 빼고 이 마테라고 하는 지팡이를 넣었을까?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죠. 침상은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침상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뭔가 이렇게 연약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지팡이는요 야곱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이 건너가서 이 불을 이뤘고, 또 이 중간에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쓰러지게 되었을 때 그가 붙잡게 된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팡이를 붙잡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보면 이제 오래 쓰게 되면요 흔적이 남습니다. 긁힘이 남고요, 그때마다 거기에 다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양을 찾으러 가던 길에 어떤 늑대와 어떤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쳤을 때 그때 났던 상처들, 양을 건져낼 때에 갈고리를 썼던 때에 긁혔던 상처들, 그 모든 흔적들이 다 지팡이에 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지팡이의 흔적은 또 어떤 흔적입니까? 자신의 험악한 세월, 자신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의 순간순간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예배할 때 그 지팡이의 겉면에 긁히고 상하고 했던 그 모든 내 삶의 험악한 세월이 다 새겨져 있죠.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느끼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도무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었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건져 주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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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팡이를 든 거예요. 지팡이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팡이에
여러분 역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에 상흔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라가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라아 기르시고 빚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가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와 찬양의 재료로 삼았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예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에 패여진 그 흔적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경배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상처 속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 험악한 라가 변하여 하나님의 라 기르시고 돌보시는 손길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예배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